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요새 계속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지난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옥토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과정 중에는 이제 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굳어있던 것들이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요. 삽이나 곡괭이나 쟁기로 갈 때 흙이 부서지듯이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죄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밭이냐에 상관없이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옥토로 만드실 수도 있고 비록 아직 옥토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세중교회라는 교회 그 봉사수련회 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73세 되신 하나님이 어렸을 때 유교 집안에서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이 교회에서 먹을 거 주니까 재밌게 해주니까 교회에 왔다가 6.25 때 그 자기랑 비슷한 그 사람이 인민군 병사에 의해서 그 군인이 죽는 것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하나님 믿고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사셨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밭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밭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그분이 변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필요할 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절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요. 아직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작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영향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생명력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날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반응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어졌을 때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누룩이 있어요. 누룩은 어떻게 보면 곰팡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밀가루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변화를 시켜요. 누룩이 없는 빵은 무교병이라 그래서 맛도 없고 딱딱하고 별로 먹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조그맣게 전병 지난번에 한번 드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맛이 없어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발효가 되고 맛있는 빵으로 바뀌고요. 이게 뭐 열매들 같은 데다 설탕을 부어 놓으면 거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발효가 되고 나면 좋은 효모가 되는 거예요. 누룩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변화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겨자씨만큼 작을지 모르지만,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콩나물 씨로 말씀드렸듯이 매일 물을 부면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들려지면 우리 믿음은 자라고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생명력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좋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요. 또한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열심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믿음도 크고 좋아 보여요. 근데 어느샌가 보면 그 사람 믿음은 죽어서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게 되면 설교를 잘못됐다고 탓해요. 얼마 전에 친구들 담임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자기를 너무 열심히 잘 도와준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10년 동안은 정말 헌신하고 잘했는데 권사 임직 딱 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더 이상 이분에게는 자기가 권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로 들으니까 말씀이 좋은지 나쁜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 자주 하잖아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서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내가 바로 섰는지 잘못되었는지 내 모습을 보고 고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거울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요. 그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죽어버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이면 나는 성장했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신앙만 옳은 줄 알고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죽어버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좋은 말씀만 내 귀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룩과 겨자씨의 공통점은요,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고 미약해요. 처음 말씀에 반응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점차 변화되고 성장하고 나니까 적은 누룩이 그 빵을 다 발효시켜서 맛있는 빵을 만들고, 술에 들어가면 좋은 술로 만들고, 열매에 들어가면 좋은 효모로 만들듯이, 또한 작은 겨자씨가 어느새 조금씩 자라서 새들이 와서 앉아도 될 만큼 큰 나무로 자라듯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없었고 내가 보기엔 별것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들이 보고 의지하고 남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남들에게 유익하고 남들이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남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믿음인지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을 수 있고 지금은 비록 영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믿음, 남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때때로 나를 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고 교만하여져서 남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굳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아픔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슬퍼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